하시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약한 부분들이 강하여지기를 원하오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여러가지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시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노령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인 인구 수가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노년에 아버지 질병 이런 아픈 곳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막을 것은 막아주셔서 건강하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방방곡곡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많은 설교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2절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형편과 사정에 따라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부부간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그 약속을 누가 그 약속을 이행하여 그 약속대로 복을 받느냐? 믿음을 가진 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걸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이 그대로 누려지는데 그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저 산에다가 과일을 심어놨는데 제가 심어놓은 지 3년이 되는데 올해 열렸어. 가보자. 야, 네가 바쁜데 언제 심을 수가 있었어? 내가 다 심어놨어. 지금 열매가 내가 엊그제 갔다 왔더니 열매가 막 거의 다 익어가더라고. 오늘 가면은 그걸 따먹을 수 있을 거야. 했을 때 네가 언제 나무를 심을 새가 있었으며 그리고 내가 네 말을 못 믿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심은 열매라 할지라도 가지 않으면 못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 네가 언제 그걸 심어놔서 정말 그래 지금 요새 이 과일이 익을 때인데 한번 가보자. 그리고 믿고 가서 그 과일 있는 곳에 가서 그가 말한 대로 분명히 과일이 있다면 먹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보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100배의 축복도 있고 흉년의 축복도 있고 강이 막혔을 때 건너는 축복도 있고 산이 막혔을 때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주는 축복도 있고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거든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이루어지면서 인생을 승리로 가는 것이고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고 1절을 보게 되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생뚱맞게 네가 살던 곳을 다 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 수 있습니까? 거기 작물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떠나게 됩니다. 누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젊어서 이제 19살, 20살 되면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내가 벌어먹고 살았지만 군대를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일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훈련시키고 나라를 위해서 지킬 것을 명령을 하면서 총을 주고 그렇죠. 그런데 의식주를 누가 해결해 주냐? 국가에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의 시대 와서 군인 월급이 밀려서 어이없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군인으로 들어가면 누가 책임지느냐?
그거는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친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책임은 누가 지냐? 국가가 지는 거예요. 국가에 있을 때 쌀이 떨어지질 않아요. 옷이 헤어지질 않습니다. 잠잘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누가? 국가가 책임져 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예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간 것이, 광야가 교회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광야를 가니까 광야는 불도 없어, 물도 없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잠잘 곳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먹고 자고 입고 물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간섭하기 시작해요. 간섭하고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다리 밑에 있는 거지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을 알고 봤더니 신분이 왕자였는데 어떤 그 조정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도망치다가 다리 밑에서 숨어서 살게 됐어. 근데 나중에 조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찾다가 다리 밑에서 왕자를 찾게 되었어. 그래가지고 그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유, 나는 여기서 옷을 정말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또 왕자로서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데님도 하고 그리고 매일 목욕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냥 다리 밑에서 있을 때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지만 난 그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는 바보예요. 그 거지 같은 거적대기를 다 버리고 불규칙한 생활을 다 버려버리고 궁중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자기가 왕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법도와 규례를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주어지느냐? 왕자라는 권세가 주어져서 그 왕자의 말 앞에 모두가 다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가난케 하고 우리를 질병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의 가정에 저주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포하여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상태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방식을 일단 다 버려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간섭하겠다 그 말이죠. 그 간섭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더 유익이 작으면 우리는 그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간섭하여서 하는 것이 엄청난 수천 수백 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 우리는 그 길을 택하고 그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강원도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를 제패합니다. 미국도 이스라엘이라면 꼼짝 못해요. 그 조그만 나라, 그 강원도밖에 되지 않은 그 나라가 세계를 금융권을 장악합니다. 무기를 장악합니다. 정보를 장악합니다. 다 장악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그게 본복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고조선에서 고려에서 또 삼국시대 백제 고구려 신라 조선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청나라, 명나라, 중국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5,000년이 지나도록 이름이 바뀌질 않았어요. 1,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500년 전에도 이스라엘,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3,000년 전에도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년 전만 해도 조선이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조선이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이렇게 바뀌고 변경되고 그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통치자가 누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명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절대 그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이 변치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경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겠다.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해라. 너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게 수천 년 지나도 이름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천국 백성으로 삼았다.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끝까지 도와주겠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국호가 변하지 않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변하지 않듯이 그 증거를 보여줌으로 말면서 우리들에게도 같은 맥락에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믿는 자들, 누구에게? 믿는 자들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면 교회는 벌써 없어졌죠. 그 누림이 없고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교회가 없어져 버렸죠.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근데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그 증거가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을 높여주라.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붙었다. 만약에. 그러면 이 땅에,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랑 만약에 전쟁을 했다면, 아니, 이스라엘을 왜 건드려?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려? 죽으려고 아주 빽을 쓰는구만. 그 소리가 우리들 속에 저절로 나와요.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지만, 지구 위에, 지구본 위에 보이지도 않는 나라지만, 그 나라 하면 벌써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면 벌써 그 이름이 엄청난 아주 그 위력을 갖고 있게 되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진 직분, 성도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거 절대 무시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점점 타락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교회가 가치가 떨어지고 성도의 가치가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이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이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는,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외우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절 뒤에 보게 되면은, 3절을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도 저주하겠다 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좋게 여기는 사람은 같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권세죠. 여러분들이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것을 보면 그 일병 하나가 미국의 군이냐, 미국 군이냐, 근데 포로로 잡혀있는 것을 끝까지 찾아가서 구해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군인, 그 나라 국민 한 사람을 철저하게, 그 나라가 한 사람을 철저하게 찾고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국 같은 데 사람 하나 죽어봐야 중국 대통령이나 중국 국가에서 쳐다보겠습니까?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자기네 젊은 군인들을 다 저 우크라이나 소련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어서 시체값 받은 거 김정은이가 다 닦아 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그 기독교의 뿌리가 내려 있기 때문에 벌써 그 삶의, 그 국가의 그 정체성의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전에 오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을 해놓고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돌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가도 도망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쫓아오면서 마치 애들에게 밥 먹자 숟갈 들고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나도 성경에 있는 이삭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정말 가뭄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불 속에 들어간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돈이 있는데 자식이 굶고 있으면 그거 좋겠습니까? 야, 집에 먹을 거 있는데 왜 나가서 굶냐? 얼른 집에 들어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으로 들어서 내가 가진 것은 풍부해. 이 땅에 있는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 왜 누리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건 하나님의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에 속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로 입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답답한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대로 받을 자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으로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어요. 영적으로도 열국의 아비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하면은 육적으로도 굉장히 큰 거부가 되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관계 가진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도대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죠. 예수를 믿고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이 주의 종, 이 목회자들 하나님의 간절함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불러서 오늘 예배 드리고 한 시간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다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되길 원하고 아픈 것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어디 가든지 이기기를 원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높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복도 받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서도 그냥 쭈그렁방탱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약속의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요새 그 성경을 좀 하나 새로 이렇게 말씀을 여러 말씀을 한 800구절을 뽑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가지고 신약 439절 그리고 구약 439절 그리고 신약 379절을 해가지고 그것을 선포 형식으로 제가 다 이렇게 프린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컴퓨터로. 그래서 이제 구약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수정 중이고 또 신약은 이제 지금 또 계속 수정해 나가는데 아마 그걸 빨리 한 몇 달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주고 성경을 좀 보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눈이 좀 이렇게 좀 어두침침하신 분들 그리고 나는 1년이 지나도 성경도 나 어려워서 보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바빠서 못 보는 사람들 그거는 볼 수 있어요. 아니 그건 보면은 그냥 그 말씀 속에 빠져 들어가게 해놨어요.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이면 나를 때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다 나눠 드릴 거거든요. 이제 다다음 주쯤에는 아마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집에서 보면 다 보는데 한 2시간도 안 걸려. 그러면 성경을 일독한 효과가 나타나. 그냥 읽기만 하면 2시간만 보면 성경으로 일독한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성경에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 머릿속에
성경에 이런 게 있었구나. 나는 몇 번 봐도 몰랐는데 그것이 확 알게 돼. 그리고 저절로 손이 가서 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나눠 드릴 거예요.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에?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파마하시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니 왜? 모든 답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축복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의 덩어리가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 이 마지막 때는 그리고 이 연세를 드시게 되면은 자꾸 성경도 잊어버려. 그리고 성경을 봐도 어디 봤는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보면은 자꾸 머릿속에 암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구역 예배까지도 지금 넣을까 생각 중이에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것을 잘 또 단락을 또 나눠 가지고 거기다 사파도 좀 넣고, 그리고 거기다 묻고 대답하는 것도 넣고, 이렇게 해서 구역 공과까지 만들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일반 공과 가지고는 힘들어서 못해. 나이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좀 어렵고, 그래서 아주 쉽게 만들어서 연세 드실수록 그냥 말씀의 핵심만 머릿속에 남게 하려고 지금 제가 만드는 중에 있고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왜?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말해도, 대통령이 말해도 그걸 다 믿습니다. 국회의원이 말해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건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권세 있는 약속이에요.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오늘 이게 우리들이거든요. 오늘 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이 창조주로서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거든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바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것에 대한 증거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 성경에 있는 이 기록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기록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다 문둥병자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 다 믿은 자들의 고백이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믿었더니, 할렐루야, 나도 믿었더니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복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에게는,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세상 방식은 이제 다 변경됐어. 세상 방식은 오늘을 다르고 내일 달라요. 오늘 주식이 올라가지만 내일 주식이 떨어져요. 오늘 집값이 다르고 내일 집값이 달라요. 오늘 좋았던 자리가 나빠질 수 있어요. 오늘 만났던 친구가 내일은 이상한 모습으로 올 수 있고, 오늘 약속했던 은행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나왔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능적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해주신 약속의 복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잘해야 돼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 끝까지, 여러분 젊어서 예수 믿고 끝까지 예수 못 믿은 사람 지금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젊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지금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머릿속에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 모든 일은 끝에 우리가 왜 나무를 심습니까? 왜 우리가 벼를 심어요? 왜 우리가 작물을 심어요? 열매를 따먹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드리잖아요. 노년의 열매를 젊어서는 정말 제대로 물 한 그릇 밥에 말아서 먹을 시간도 없었고 그러지도 못했어요. 가난해서 새끼절 주느라고. 돈도 없었고. 그래서 한 그릇 갖고 5그릇 죽 만들어서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노년에 그 열매를 풍성하게 따드셔요. 목사님 좋았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진짜 끝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이 땅에서 죽고 땅에 묻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문 열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안방에서 문을 열고 건너방으로 가듯이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부분. 이런 그 자신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뭐가 겁나? 겁날 것 없죠.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다고 괜히 뭐 앙알댈 필요도 없어. 왜? 죽어도 문 열고 또 다른 곳으로 우리는 이동할 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갖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고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이삭이 너 100배의 복을 받았지? 나는 이런 존재야. 너 파는 데마다 운물 나오지? 그거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야. 네가 팠으니까 나오는데 네가 그 운물을 판 배후에 누가 있었지? 내가 있어서 도와준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랑하시길 원해요. 여러분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좋아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부모보다 무조건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자식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 되는 떵떵거리고 잘 살고 먹을 것이 있고 맨날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자식이 형편이 없다. 그러면 그건 실패입니다. 그러나 나는 힘들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게 복인 것이죠. 물론 잔다는 것이 먹고 마시고 음식 잘 먹고 그것만 복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로서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어떻게 흘러서 넘치게 해야 돼요. 많이 광에서 인심난다고 내가 많이 가져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감당하지 못할 은혜가 있으면 자녀들에게 그거 나눠주는 것이죠.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난 깜짝 놀랐어. 우리 친구네 갔는데 아유 지하에서 살아. 그리고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병들어 계시고 어머니도 힘들어가지고 장사했다는데 매일매일 나가지도 못하고 아파가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은 정말 내 통장에 엄마 나 몇십만 원 있는 거 그거라도 나 도와주고 싶어. 만약에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 집은 언제부터 잘 살게 됐어? 우린 예수 믿고부터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 사는 사람이 모두 인생을 실패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도 있어야죠. 건강의 복도 있어야죠. 자손들이 잘 돼야죠. 자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잘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밖에 주지 않았지만, 물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만 이삭 하나밖에 주지 않았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죠. 그리고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좋은 배필 만나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잘 사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여. 내가 어디에 좋은 데 놀러 갔다 온 것보다 자식 잘 되는 거 보면은요, 안 먹어도 배불러. 내가 안 가도 기분이 좋아.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그 샘플로 세우신 거예요. 샘플로 세우시고 나를 믿어, 나를 따라, 내 말씀대로 순종해, 내 말대로 순종해.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그대로 잊게 될 것이다. 해서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 않느냐, 이삭이 복을 받았지 않느냐, 야곱이 복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이라고 3대를 일단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대 복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부자 3대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권력도 2대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을 기록해 놓은 것은 1000대까지, 성경을 신명기를 통해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해요. 그 복은 누가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변개되지 않냐고 끝까지 그 이름을 지켰던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보고 좀 깨달으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을 세우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은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애쓰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엊그제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하여간 좀 좋은 일이 생겼어.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 좋은 일이 생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날 밤 잠이 오질 않더래. 이상하게 잠을 오지 않아서 뭐랄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잠깐 어떤 생각이 확 들어서, 세밀하게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어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해봤대. 그 밤에 무슨 전화를 하겠어요. 그 밤에 근데 전화를 하고 싶더래.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마침 전화 잘했다고. 그러면서 뜻하지 않은 엄청난 좋은 일이 생긴 간증을 제가 엊그제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제 그런 좋은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지죠? 코가 깨져. 근데 잘 다는 사람은 어떻게? 마당 쓸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내려오는 속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그냥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이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금방 내가 볼 때는 망할 것 같고 절망할 것 같고 포기될 것 같고, 금방 내가 볼 때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내 계산은 나오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반전인 것입니다. 이제 믿어 없이 무슨 예수를 믿어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예수 믿을 맛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또 그랬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내려왔고, 그 줄에 우리가 서라 이 말이에요. 그 줄에 우리가 서 있자 이 말이에요. 그 줄에서 이탈되지 말고. 강이 있어요. 큰 강이 있으면 그 강 속에 들어가면은요 어족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고기도 있고, 그리고 좋은 그 경치 좋은 등등 여러 가지 다 볼 수가 있어. 큰 강을 타고 지나가면서. 근데 샛강은 아무것도 못해. 샛강은 그냥 흘러 나오는 뿐이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일 속에 중심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중심 세력이 있어요. 회사를 이끌고 나가는 중심 세력이 있어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특별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만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만나,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만 만나면 그 사람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싶어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잘 못 만나서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요. 가다가 재수없는 사람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경부터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부터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좋은 사람을, 나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들리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김 집사님 계세요? 박 집사님 계세요? 웬일이에요?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와보래. 문제 있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은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보시고 좋아하셔요. 근데 복을 주려고 하는데도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죽어도 오라고 그래도 오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 복이 전달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속상하시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사울왕 같은 사람, 대마같이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다 나 힘들어서 못 다녀. 나는 그냥 다시 교회 고모고 다 관둘 거야. 그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무지무지하게 안타까운 것이죠.
믿음은 바톤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걸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삭에 탁 받아버렸어요. 모리아 산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탁 받아버렸어요.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나 복 안 주면은, 아버지의 복을 안 주면 나 천사 당신 놓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복 달라고 그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열이 받으니까 좀 놓으라고 안 놓고요. 복을 주지 않으면 안 온다. 그리고 천사가 그냥 손으로 이 엉치를 탁 치니까 환도뼈가 뚝 부러져 버렸어. 그래도 안 났어. 너한테는 안 되겠구나. 복을 줘야지. 이제부터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 이스라엘 이름이 오늘까지 되는 거예요. 천사를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이겼구나.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져요, 이겨요? 지는 거예요. 졸르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길 원해요. 졸르길 원해요. 밤새 기도하라니까. 밤새 성경 보라니까요.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줘.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알았어.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졸라야 되는 거야. 졸라야 돼.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해요. 누구까지? 나에게까지. 그리고 누구까지? 내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걸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열방의 나라를 세우셔서 미국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저 유럽의 영국이라는 이 기독교 국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영국이 무너졌어요. 미국도 지금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폐해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다시 하실 일을 계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대한민국을 융성하게 되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해야 돼요. 예배가 더 늘어야 돼요. 구역예배, 신방, 그리고 저녁예배, 새벽예배, 밤기도 계속해서 늘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기도하는 자를 졸라가지고 졸라서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야 라는 복이 대한민국에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민국 교회들을 많이 거두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떠났어요. 난 이 교회 못 있겠다, 난 이 교회는 못 있겠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눈에 띄어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르신 자들에게 복도 복이지만 복과 더불어 그것이 사명이에요. 복을 받는 것도 사명이에요. 복을 전해주는 것도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첫 시발점으로 해서 이삭, 야곱에서 쭉 예수 그리스도까지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전수되기 위해서 중간 지점에 와서 복이 끊어질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탁 넣어가지고 든든하게 다시 그 복을 더 새롭게 또 완성시켜서 우리들에게까지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의 복은 다른 건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 왜 나를 부르셨어?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에베소서 1장 4절 쭉 넘어가서,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부르신 것이 너무나 큰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네 라고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너무나 큰 복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셔요. 찔러도 예수가 나와, 찔르면 주님만 나와, 찔르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만 나와. 이게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습니까? 돌뿌리를 걸려 넘어져도 주여 소리가 나오잖아요.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도 이것도 사명이구나. 이 복을 전수되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사명이구나. 나는 복을 받았지만 이 사명을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나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이 땅에서 재밌게 즐겁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서 더 좋은 곳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인 저희들 약속의 복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머릿속에서 잘 정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을 올리겠습니다.